당신은 시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역경을 만나 그대로 회피합니다. 그 시험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 시험과 한판 씨름을 벌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자신이 시험인지 혹은 시험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과 역경을 만나 그 대상을 3인칭으로 봅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인생 여정에서 과연 시험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부정적이며 나를 과거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과 관련된 아주 독특한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니사입니다. 니사라는 뜻은 어떤 대상이 과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실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섬세히 바라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니사란 단어는 성서에서 특별합니다. 이 니사의 주인공은 니사를 행하는 그 주어는 항상 신입니다. 신만이 니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그 대상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니사의 대상으로 등장한 사람이 구약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고 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가 시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니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렇게 열거한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합니다. 과연 그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시험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시험이란 단어, 니사란 단어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시험입니다. 이 시자를 보십시오. 이 시자는 말씀 언변에 법식자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이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법칙, 나의 법률을 새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이죠. 험자를 보십시오. 험자는 고대 중국에서 어떤 말이 과연 괜찮은 말인지, 준말인지, 조롱말인지, 야생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대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정교한 체계입니다. 이 시험이란 고대로부터 한 단계에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계로 가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보통 인간을 그보다는 더 나은 인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자신이 흠모할 수 있는 최상의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나를 망가뜨리거나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것, 내가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시험에 관한 가장 유명한 성화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성화입니다. 이 그림은 막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막 샤갈이 구아슈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이 지정한 산인 모리아로 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렸습니다. 구아슈란 아라비아 고무와 불투명 수채화를 엮어서 생생하게 그 인물들의 표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순간을 포착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순간을 포착하여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공포와 전율로 사로잡혔다. 시험은 인간을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율합니다. 전율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묘책이 생각나지 않아 그 자신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몸서리치기 때문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 사실 인간을 도약시킵니다. 사실 키에르케고르는 이 구절을 신약성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석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인간은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이 의무를 듣고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공포와 전율의 소식을 자신의 아내인 사라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과 불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에게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참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신이 이미 준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마음으로 걸었다. 이들은 3일 동안 신이 말한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장면을 막샤갈은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길을 보지를 않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양손에는 장작을 지필 불과 왼손에는 아들 이삭을 죽일 칼만 들었습니다. 그의 옷은 붉은색입니다. 샤갈은 종종 마음속에 혼동과 의심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붉은색으로 칠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나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나알은 청소년입니다. 힘이 센 청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17세에서 27세 사이에 힘이 왕성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이삭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 등에 자신이 올라갈 그리고 불을 지필 장작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율과 공포에 휩싸인 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그 전율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체념한 듯이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의심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할 것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이 사건의 의미에 몰입해서 온전히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과 신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신과 신비한 합의를 이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바로
희망입니다. 시험이란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에게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나에게 창피를 가져다 주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시험은 과거에 집착하는 나를 제거하여 미래에 내가 이루어야 될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눈을 감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미래의 일은 신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례가 없는 미증유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가져다 줄 희망을 품고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때입니다. 흔히들 시험이 우리를 도약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인류에게 도약의 길이 될 것입니다.